샬롬 샬롬. 오늘의 제목은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드리는 자,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보러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래,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보러 온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첫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 나의 첫 열매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2장의 첫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될 때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를 통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과 11장까지는 전반부로 이해가 되고 12장부터 11장에서 12장, 16장까지는 후반부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실천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과 11장에는 구원론이 담겨져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캐리그마, 다시 얘기하면 캐리그마는 복음이고 디다케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성도들의 삶, 이 두 개는 서로 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두 가지가 복음과 실천이 균형을 잘 이뤄야지만이 잘 성장할 수 있고 또한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서도 중요합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갖고 실천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구원을 먼저 갖고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행동과 그 모든 상황들에 따라오는 것에 실천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1장과 11절까지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상기시키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는 뭐냐? 단 한마디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절과 4절까지 말씀 보면 이 복음은 분명한 목적으로 말씀을 증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복음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약속을 갖고 오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매년 있는 그런 절기 행사로 지내는 우리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죽으셨다. 희생의 제물이 되셨구나. 속죄의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의 감사가 바로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서로가 다시 부활하는 역사를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 믿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많은 의심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을까? 근심, 걱정에 쌓이는 모습으로 얼굴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복음을 갖고 믿음으로 세워 있는 자들은 조금씩 얼굴의 표정이,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의의 힘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친히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의 의가 함께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의롭다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때문에 그 오직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은혜롭다. 그 입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의를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의롭다함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힘을 인하여 그 의로움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의를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바로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오직 믿음 안에, 믿음 때문에 의로움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의 증거를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스스로가 나의 믿음은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성장했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무 성장도 없고 건강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예수를 다시 한번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힘입어서 의로운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행함을 갖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증거로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것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일까? 삶의 실천에 있어서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어떤 자세로 있으며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열매는 어떠하십니까? 구원의 열매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세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거는 나중에요, 다음 시간에요, 이런 핑계가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모양만 있고 있진 않으신지. 만약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10대 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사랑 또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행동부터 다릅니다.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에 있어서 감출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세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그 시간에 멍하니 있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없고 예수를 구주로 삼는 그 고백이 없는 열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참 구원받은 성도인 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 그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내면 속에 무엇보다 숨겨져 있는 것, 의식 속에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열망을, 또 모든 시간을, 모든 정력을 다 쏟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깨닫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감격하고 예배 속에 은혜를 받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고 늘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누리는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한 성도들, 방송으로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누군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받고 싶습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인정받음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주고 싶은 그런 시간들, 기도의 모습들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그 뜻을 드릴 수 있는 선한 성도로서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게 아니라 드린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이란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2장 1절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해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의 그 시작은 드림을 통해서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한결같이 예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모범의 대표적인 예수님을 보아도 예배의 모범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갖고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산 제사, 그냥 그 드리는 모든 것,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드림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 바로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드림의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속건 제물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대해서 배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건 제물 속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죄값을 치루었다는 상대방에게 만족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만족을 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희생의 제물,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게 되었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산 제물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사함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드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께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씨, 다시 얘기하면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드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무엇을 뿌리실 것입니까? 어떤 씨를 심으실 것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고추 하나를 심어볼까? 깻잎 하나를 심어볼까? 상추를 한번 심어볼까? 아마 심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거 잘 자라면은 내가 밥에 싸서 된장 득 넣고 한 입 싹 먹으면 이야 정말 맛있을 거야. 어떤 분들은 삼겹살을 구워서 여기다가 한번 싸 먹어봐야지. 풋고추를 그냥 탁
고추장에 찍어서 그냥 밥이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나는 청양고추 아니면 입도 안 돼. 그러면서 청양고추만 먹는 분도 계시고, 씨앗을 뿌리면서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집에 씨앗을 몇 개 심었습니다. 다른 씨앗이 아니라 사과 수박을 심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사과 수박을 사서 우리 식구들 먹고 씨를 좀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심으면 나올까? 그래서 잘 말려놨다가 요번 3월 달에 심었습니다. 처음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아닌가 보다. 원래 이런 건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건데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그 다음날 희한하게 싹이 올라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거 내가 잘 키워서 수양간에 심어서 많이 열리면 우리 성도들에게 수박 한 통씩 쏘게 해주시오. 아멘 하시네. 받으시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 하나가 나온 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얼마나 자랐나 물 뿌리고, 또 그 다음 나가서 물 뿌리고. 그런데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아니 왜 죽어? 이거 왜 죽어? 내 꿈은 우리 성도들에게 애플 수박을 하나씩 다 주는 건데.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에이 안 해 하면서 뒤돌아섰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거기에다 수박씨를 한 30개 심어놨거든요. 뒤돌아서고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지금 4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되면 올 여름에 수박 한 통씩은 제가 쏘겠습니다. 잘 안 되면 그냥 마트 가서 하나씩 사시기 바랍니다. 뭔가 꿈을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바로 드림을 통해서 그 꿈과 기쁨이 생기니까 삶 속에서 불행하다는 생각, 괴롭다는 생각, 어둡다는 생각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드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왜 고통 속에 슬퍼하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냐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미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드림을 통하여 꿈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꿈을 갖는 자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노력하는 그 일에 열정을 드립니다. 많은 일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꿈을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원대하신 계획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드림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정말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이제 또 달라고 하시니 절망, 그 미래에 대한 꿈 아마 이제는 고만이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 숫 양을 준비해 주심을 통하여 이삭을 살려주시고 대신 그 숫 양의 제물이 되어 기쁨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만드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드림을 통하여 밝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림은 무엇이냐?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삶 속에서 은혜를 끼친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기뻐할 수 있는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표현은 바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흠양을 올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은 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드리는 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서 정말 기뻐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감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드림은 예배의 절정입니다. 어떤 자세로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사의 표현이 함께하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할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하나하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기쁜 것보다 음식을 잘 먹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안 먹는 아이보다 잘 먹기 때문에 기쁩니다. 저희 식구들은 어느 식당에 가면은 무섭습니다. 고깃집에 가도 정말 무섭습니다. 애들이 먹는 게 얼마나 많이 먹는지 성인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먹지 못합니다. 구워주느라고 바쁩니다. 애들이 다 배가 채운 다음에 그때 좀 먹어볼까? 저희 식구 한번 같이 식사를 하면 놀라실 줄 압니다. 얼마나 그래도 기쁩니다. 잘 먹으니까. 아깝습니까? 아니요, 안 아까워요. 더 주고 싶어요. 우리 예배가 이래야 됩니다. 왜 그냥 자꾸 인색합니까? 왜 정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왜 정해놓습니까? 에이, 안 해. 아유, 새벽기도? 아유, 피곤해서 안 해. 한번 기쁨으로 나와보세요. 그 아침이 다를걸요. 하루의 시작이 다를걸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모습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뭘 드릴까요? 제게 있는 게 없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받은 것을 드리면 됩니다. 없는 것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중에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것이 있는 자는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없는 것을 뭘 찾아서 드릴 것이 없는데 뭘 드릴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그 시간들, 그 풍요로움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먼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 마음의 자세를, 순서를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과 11장까지 로마서의 기록을 보면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너희가 먼저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의로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지 않았니? 하나님의 자녀됨을 갖지 않았니? 의인이 된 것을 기뻐하지 않니? 이처럼 먼저 받은 것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면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욱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PPT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입은 자로서 먼저 받았으니 그 받음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드림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 로마서 서신과 다른 서신들을 보면 바로 은혜로 우리가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은사를 갖게 되었고 각자에게 있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받을 수 있는 자세, 받을 수 있는 그릇,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먼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깊은 깨달음 속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냥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과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겨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의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내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자원의 마음의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다윗은 상황을 바라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 역대상 29장
9장 13절 14절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